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어제 5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으시고 60번째 생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50번째 생일이었는데, 이제 50번째 생일 선물로 또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대신 말씀 전하시도록 아주 강력한 목사님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송기성 목사님은 꽤 오래됐는데요, 우리 LA에서 제일 유명했던 나성 한인교회 담임하셨던 분이시고, 한국에 가셔서 한국 감리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저희가 이렇게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 주일 감격스러운 부활주일을 지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희망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이십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 소망의 내용인 즉슨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있게 이어받게 하시는 소망인데, 그 유업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소망이요
산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제목이 붙어 있어요. 희망의 말씀이라고. 희망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명령입니다. 외치라는 말씀. 외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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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냥 속삭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듯이 cry out.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증거 외치고자 합니다. 인간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약이라고 셰익스피어가 한 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말씀을 외치라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의 모든 불행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약 중에 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양상, 어떠한 종류의 불행을 겪는다 할지라도 희망의 말씀을 외치라 하신 말씀을 듣고 희망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산소망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불행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곧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행복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희망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곧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하나님이 외치라 하신 말씀을 외쳐서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위로하라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마음껏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듭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크게 울림과 감동이 되도록 외치라고 했어요. 그 외치라는 말씀의 내용은 뭘까?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또 하나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노역의 때를 끝나게 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와 평화를 덧입기까지 온전한 위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거듭 계속해서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내 마음속에 묵상하는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한번 되새기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팔이 LA 베이직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여호와의 강하고능한 팔이 나타나는 사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뿌리가 흙 밖으로 나온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 배경을 두고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여러분과 저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셔서 우리를 치유받게 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사형 징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얻게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게 침묵하며 그것을 견뎌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신문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실 때 그 시대 사람 중에 누가 그때에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여러분과 저의 허물 때문이요라고 생각할 자가 있었겠느냐? 그가 죄가 많아서 죽은 거지, 이런 식으로 오해와 착각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는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했다는 것, 우리의 죄악을 속죄 속량 대속하는 것과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나게 하시는 우리의 치유와 자유와 평화의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존귀한 자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며, 그러나 실상은 범죄자가 아니셨다는 얘기죠. 그가 많은 사람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그 생명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범죄자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거듭해서 이사서 353장의 말씀을 나누는 까닭은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를, 이런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베이직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과 확신과 울림과 감격이 되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이제는 노역의 때로부터 모든 죄악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 자유함을 온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고 이 은혜 안에서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2013년 12월에 성탄의 절기에 정동제일교회에 많은 우편물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도와달라는 우편물인데 대부분이 도와달라는 내용이지만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 산 속에 있는 예배당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전소됐어요. 은행에서 융자까지 받아서 융자금이 아직도 7천만 원이나 남아있는 산속에 그 시골교회가 전소되었는데 그 불탄 사진을 보내면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제 마음에 우리는 기쁘다고 좋으셨네, 성탄의 즐거움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홀라당 모든 게 불타버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편지를 먼저 다 뜯어서 보고 챙겨서 저를 주는데요, 목사님 이 교회는 정말 꼭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도와줘야죠. 선교부장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구자에 1,000만 원씩 모금하는 운동을 좀 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정동제일교회가 세 구자 3,000만 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정하고, 권호서 감독님과 그리고 당시 동부연회 감독 이철 감독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그 두 교회도 두 구자씩 2,000만 원, 2,000만 원씩, 그리고 동부연회 해당 연회 감독이기 때문에 그 연회에서 2,000만 원. 여러분 참 전화를 두 통밖에 안 했는데 두 번 했는데 두 번 전화에 6천만 원이 모금이 된 거 있죠. 영동에 3천만 원,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분 감독님한테 우리 열심히 좀 전화해서 동료 후배 목회자들한테 전화해서 이 화재난 교회 재건과 복구를 위해서 좀 헌금을 모으는 운동을 벌이자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2013년 12월 얘기입니다. 하루 밤사이에 2억 6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4억 2천만 원 처음 예배당 지을 때 그 예배당을 은행 빚을 다 갚고 원형 그대로 다시 복구, 재건, 건축하고 돈이 남아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눈물 흘리는 그런 감격스러운 간증과 고백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을 늦게 마치고 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도 목이 말라서 목을 좀 적시려고 물을 마시러 부엌을 향하여 갔다가 그만 예배당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소방서에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소방관이 불을 끄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15분만 늦었어도 사모님과 애들 셋 온 가족이 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몇 분만 늦었어도 15분 사이에 목을 그렇게 마르게 하셔서 깨우게 하시고 불난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내와 세 자녀 5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타버리는 예배당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면서 목회하고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농촌의 농산물 어떻게 말려가지고서 고춧가루 만들고 참기름 짜고 포도주 만들어서 돈 만들어서 은행빚 갚으려고 이렇게 목회했던 것이 너무 인본적인 목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다 불타버린 예배당 부엌의 한쪽에 액자가 그대로 놓여 있는데 다 새카맣게 탔는데 불에 타지 않았어요. 자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고모부이신 장로님이 선물로 준 액자인데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대로 됐어요. 불타버려서 새까맣게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듯
새로운 예배당으로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영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위로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는 죄악의 사함과 노역의 때가 끝나게 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은총과 평화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산소망의 첫 번째 내용은 뭘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 5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를 구체적으로 더 언급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이십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겪는 모든 환난 중에 고군분투하며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환난 중에서 친히 환난에 동참하사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는도다. 아멘. 베이직교회 GMC, 왜 여러분들 이렇게 몸담아 오랫동안 섬겼던 그 좋은 교회와 살아가는 친구들, 교우들과 원치 않는 편치 않는 경험 끝에 결별, 이곳에 와서, 이 낯선 곳에 와서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질고 죄악의 사함을 받게 하기까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아멘. 나만 우리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는도다. 베이직 교회에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넘치도록 늘 충만하셔서 이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모든 환난 당한 사람들을 능히 위로해 주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말씀을 외치라.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니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현실이 광야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봐주시는 모든 역사로 인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광야입니다. 제가 1984년에 나성 한인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23년을 목회하다가 정동제일교회 2007년에 부름을 받고 나가 14년 목회하고 만 4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예요, 정동제일교회. 근데 저를 소개하를 전 나성 한인감리교회 목회한 곳으로 소개했는데 의외로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 목사님 죄송해요, 제 사무실이 없어서 모실 방이 없어서 제가 20분 전에 왔는데 여기 계속 앉아 있으라 해서 (1984년) 41년 전 1200 사우스 맨하탄 거기에 흑인교회 빌려서 예배 드릴 때 제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 놓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아침이면은 2층 창밖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출근할 곳이 있는데 나는 출근할 곳이 없잖아. 41년 전에 그 아쉬움이랄까요? 서러움이랄까요?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뒷정리하고서 또 가시고 41년 전에 저의 옛날 40년 이전의 경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렉트 되는 거 있죠. 여전히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민사회와 현실은 광야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더더더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건 상황이 다른 얘기고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광야의 교회요, 이민생활 자체는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 외국인으로서의 순례자로서의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것도 장장 40년, 50년, 60년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 첫째, 내 교만을 꺾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내 마음을 시험하려 함이고, 그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해피엔딩. 신명기 8장 15,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저는 81년에 유학을 왔고 이민 목회를 했으니까 44년이 됐습니다마는,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했더니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위험한 광야의 특성을 뭘로 표현하는가?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리면은 독에 죽는 겁니다.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것. 물이 없고 건조한 땅에서 이곳을 지나게 하시며,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따랍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광야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상상도 못하죠. 물을 내어주셨고 마시게 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염려를 토로했습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좀 잘 먹어서 좀 배 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며 소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봐 염려되니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위험하고 불비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어서 배부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게 하시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고 아주 소양이 사업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영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를 하나님 제 목회에 46년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왜? 광야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고 의지할 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고독해하고 낙심하기 쉬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의 길로 사막의 강으로, 할렐루야,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을 나는 마음껏 감사하며 여러분과 더불어 박수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골짜기는 도두어지라 계세요. 좌절감, 열등감, 비통한 실패감 도두어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난 산소망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스스로 골짜기에 파묻혀서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도두어지라는 거예요. 먹고 좀 살만해졌다고 교만 자고 오만 떨던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깎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의하고 불법적이었던 모든 것은 고르게 평탄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하리라.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생활, 오늘의 현실 광야입니다. 광야 때 되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후회하기 쉽습니다. No. 그렇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너만 보는 것이나 예수 믿지 않은 우리 밖에 주변의 사람들도 모든 육체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시며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이것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 구원, 보호, 축복 공급하시는 기적과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모든 육체도 함께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베이직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LA 연합감리교회의 목사님이셨던 박준성 목사님의 사모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습니다. 고려인들을 섬기는
헬렌 박 선교사님을 이제 찾아뵙고 약간의 섬김을 하려고 갔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중앙아시아 미션 선교회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연장되어서 금년에는 그의 아드님 조나단 박, 테라 박이 선교하는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은혜 선교회를 만들어서 얼마나 열심히 왕성하게 신나게 돕게 되었는지, 동역하게 되었는지 너무나 기쁜 거 있죠. 감사한 거 있죠. 혹시 조나단 테라 박 선교사, 또 헬렌 박 박준성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 손 좀 잠깐 들어줘요. 안성주 장로님, 네네네네네네네. 여러분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더 리얼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 중에 줄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박준성 목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에 선교 잘 마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헬렌 박은 60세에 이제 홀로 되신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냥 한 목사 선교사의 부인이었을 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가리켜 흔히 말하기를 나는 밥순이입니다. 밥 해야 되는 거 그거밖에 나 할 게 또 아는 게 없습니다. 밥순이를 자청하고 자처하는 사모님인데, 이분이 목사님 선교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키르기스탄에 들려서 가자에 가서 이제 고려인들을 섬겼는데, 고려인들이요 1937년에 연해주에서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킨 건데, 추방시킨 겁니다. 어디로? 광야로. 영하 40도나 되는 곳에 식량은 2, 3일밖에 식량이 없는 것을 그들 자그마치 17만 명을 짐승을 실어나르는 화물칸에다 실어다 갖다 버린 거예요. 광야에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다 화물칸에서 다 죽고, 그런데 서바이벌 그 중에 살아있어서 오늘날 중앙아시아에 가면 그중 잘 사는 사람, 머리 좋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고려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벼농사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서바이벌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우스도베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헬렌 박 선교사님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선교관을 크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고려인 역사 박물관, 역사 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82세예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죠. 60세 때 사별했습니다. 러시아 말도 못하고 그 현지 언어 전혀 못하시는 분입니다.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이고, 그런데도 또 딱히 이렇게 책임지고 파송한 교회나 그 든든한 그런 버팀목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의 모든 고려인들이 헬렌 엄마라고 존칭하며 애칭하는 그런 훌륭한 위협을 감당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경험이 많았어요. 60세에 홀로 되셨죠. 이분이요 중풍을 앓았어요. 휠체어를 탔습니다. 코로나 때 거의 다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가 하면은 심장 판막증으로 언제 또 명을 다하실지 모르는 분이, 그런데 그런 지독한 치명적인 그런 투병 기간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주체의 의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주치의가 되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해주셨고, 코로나 죽음의 사경에서 건져 살려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82세인데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의 말씀은 처음과 끝이 감사와 사랑으로, 사별의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박준성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고려인에 대한 이 미션 마인드, 선교의 사명감을 내게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신학도 배우고 목사도 아닌 나를 선교사로 삼아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고, 나를 대신하고 나를 속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셨고, 저들을 위하여 내가 식량을 날라다 주고 연료 연탄을 땔감을 갖다 공급해 주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감사, 사랑, 용서,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역사의 산 증인이요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광야 중에 광야, 고독 중에 고독,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행 중에 불행을 겪었다면 겪은 분이, 아니 세상에 폐암 걸려가지고 선교사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의 깡패들한테 문매를 맞아 눈속에 파묻혀 얼어 죽어가는데 러시아 할머니가 발견해서 후송해서 그나마 살려냈는데, 폐암 가지고 몇 달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 7, 8년 하셨. 그리고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이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 미망인 헬렌 파기, 그 위대한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불행과 좌절과 절망, 위험과 실패와 낭망의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광야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나 여호와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베이직교회, 여러분 광야 중에 광야의 길을 지금 가게 되셨는데, 그 전에 부르지 못했던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 전에 감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기까지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우리가 보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하는 사건, 기적과 구원과 축복의 현장이요 현실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할렐루야, 광야교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 간증, 기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외치라 하신 말씀, 희망의 말씀은 뭘까? 여러분과 저의 육체와 이 몸뚱이 가지고 하는 모든 성공, 성취, 대단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거 별거 아니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외치라겠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영광스러운 것은 들의 꽃에 지나지 않아.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나 뜨거운 동풍이 몰아오면은 풀과 꽃이 견뎌낼 수 있습니까? 화무 11홍 시들고 떨어져.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그 다음에 또 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 영원히 서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야쿰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꽃처럼 풀처럼 시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육체와 육신을 가지고 이루는 모든 거 폼 잡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없다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기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확실하고 이것은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품고 따라 살면 불과 같이 허무하고 허망한 무상한 인생이 되지 않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을 받는 자, 믿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말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풀처럼 풀의 꽃처럼 시들고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 또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풀도 꽃도 한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당도 잠깐 보이다가 끝나는 겁니다. 왜? 인간 자체가 없어지는데. 아멘.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깨우쳐주고 인간의 한계와 그 모든 것을 절실히 직감하고 그것이 인지할 뿐만 아니라 대신 영원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영생을 얻은 천국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971년 1월 달에 메디칼 센터 을지로 5강가 6가에 있죠. 거기서 제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병상에서 내려와 성경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렸어요.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저요 시골촌 놈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여러분 들었지만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6개월을 어떻게 살다 죽을 건가? 하나님 좋은 생각 주셨어요.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 불쌍한 우리 어머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변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이듬해 제가 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 내가 시한부 인생이니까 연장돼 사는데 이렇게 사는 날 동안에 이부자리 펴놓고 사람들의 동정의 눈총을 받으면서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해가지고 신학교 가면은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학대학을 1972년에 갔는데 안 죽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이 6개월을 넘어 6년을 넘어 16년, 26년, 36년 이게 얼마를 더 사는 거예요. 지금 75살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증언합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주제 파악을 한대요. 이 꼬라지가 육체가 건강하고 뭐 똑똑하고 공부 좀 잘했으면 뭐 내놓으라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영원하시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 21살 때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받았던 제가 75살이 되도록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이지만 아이고 제가 목사가 되다니 유학을 오다니 아니 LA에서 파타임 3년 포함해서 26년을 목회하며 살다가 서울에 가서 지금 14년 목회하고 18년째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룬 모든 영광스러운 것은 들의 꽃에 지나지 않아. 풀의 꽃에 지나지 않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이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다 육체와 더불어 시들고 떨어지는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들이 되지 말고 영원에 잇대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이 없게 모든 아름다움은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전서의 1장 24, 25절의 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거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더 이상 육체적인 모든 영광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영혼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이직 교회에 와서 나는 너무나도 반가운 게, 제가 LA KMC에 섬겼을 때의 교우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반갑고요, 특별히 제가 고암건설의 안성주 장로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안 장로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인품과 인격, 신앙과 그의 아름다운 삶을 존중하는데 다른 거 다 관두고요, LA KMC 있을 때 가장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이 여기에 있고, LA KUMC에서 교회 이름이 비슷해요. 거기 UMC예요. 안성주 장로님 네 분이 여기에 계시고, 그 밖에 베이직 교회, 베이직이 제대로 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베이직을 일부러 네이버에 찾아봤더니요, 의미가 너무나 좋아. 우리는 베이직 하면 그냥 펀더멘털, 파운데이션 뭐 이 정도만 알았는데, 베이직 아니야. 이센셜, 필수적인, 프라이머리, 중요한, 비슷한 뜻은 뭘까? important, VIP들이 모인 교회래. 주요 인물들이 모인 곳이래. essential, 없어서는 안 될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교회, 그 이름하여 베이직 철치.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물이 있고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 되지 말고요, 희망의 말씀을 외치라는 말씀 마음껏 전했으니까, 외쳤으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길었죠?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LA 베이직 교회에 와서 남다른 감회와 감격으로 저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새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성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고전사님들 기억해 주시사 베이직 교회의 이름 그답게 이센셜하고 파이머리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로서의 삶을 금지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해서 희망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며 가운데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풀과 같고 풀의 꽃이 지나지 않은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비관하지도 않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되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